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노력,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쓸수록 죽음이 더 빨리 다가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튼튼한 밧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 밧줄에 관한 이야기죠.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위나 권력, 선행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던져주신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자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밧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먼저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두 번째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전에 9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 남은 고기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 불사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양을 잡아 또 피를 문에 바르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불에 태워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입증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내 삶의 문설주에 바르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덮었을 때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집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발랐지만 집 안에서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믿음이 약했던 이 사람, 떨었던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았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는 사람의 떨림, 인격,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죄는 오직 피,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지위, 혈통,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을 살린 것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은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건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어린 양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문설주에 달리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발라져 있기에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늪에 빠진 자처럼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율법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며 나를 깨끗하게 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피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한 분 붙잡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또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역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또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또 그 국민을 위한 여러 정책들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덕교회 모든 교우들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 덮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